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도라는 단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원어는 케르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전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로는 프리치, 설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케르소의 뜻은요,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선포한다는 거. 우리는 전도는 데려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서 했던 이 전도는 그게 아니라 선포한다. 그러니까 설교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리치, 설교라고 했는데 그보다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제 4장 14절로 가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의 제목이 뭐죠? 예, 15절에 보니까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더라. 그들이 수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의 제목은 뭐로 되어 있죠?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부당한 거예요. 나사렛은요, 그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한 30분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29절에 가봐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고향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거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더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트집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데리고 있는 장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수용하더라는 거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에 보니까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누가복음에는요, 특별히 자매,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매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하는 마지막쯤에 설교를 자매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별도로 하나를 부록으로 떼어놨습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봅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네 종류의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마음밭, 어떤 마음이냐? 길가의 마음, 돌짝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옥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길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돌짝밭에 떨어졌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나오는데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밭에 떨어졌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자랍니다. 자라요. 그 다음에 싹도 나고요, 꽃도 펴요.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탈곡을 해보면 뭐가 없어요? 시골에서 안 자르셔서 여러분들은 다 도시 사람이고 나는 촌놈이니까 아는 거죠. 예. 그 가시덤불에서 자란 거는 다 있는데 베어서 탈곡을 해보면 다 쭉정이에요. 씨앗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쓸만한 씨앗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복음의 씨앗을 내가 수용했는데 내가 막 바빠요. 분주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추수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혔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농사에서는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니까 와 대단하다? 아닙니다. 농사에서는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들에게서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옥토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누가는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누가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4장에 이제 고향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6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 8장에 가면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거부를 해요. 11장에 가보면 율법 교사가, 12장에 가면 부자가, 23장에 가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할까요? 이분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그겁니다. 알기는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게 되고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기를 막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오니까 거부해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떠벌리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오면 거부하는 자들, 기득권자들,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와 빌라도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의 맛과 권력의 힘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 돈이면 됐지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혈을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식을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 본문으로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두에게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이 수용을 하느냐?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들이 수용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수용하느냐?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수용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내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와 기득권자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괜찮거든요. 굳이 뭐 이런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 벗어나잖아.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아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극 수용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은요,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최하층의 족속들, 그러니까 떠돌이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당시에 언어로 불렀느냐면 하비루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하비루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있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나 하비루나.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노예로 사는 사람들, 지금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이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날 따라와라. 그리고 모세를 보냈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 그곳이 가나안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고선 들었잖아요. 다 듣고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누가복음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관심을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자매들, 이 자매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수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 거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읽는 자 중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자매들이 있다면, 또 이 설교를 듣는다면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너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아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매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7장
11절 제목을 봅니다. 7장 11절 제목이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제목이 뭐로 돼 있죠? 뒤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11절로 갑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누가에게만 있는 본문이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막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막 들어가는데요. 상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상여가. 근데 그 과부래요. 그 과부는 뭐예요? 혼자 된 여자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독자래요. 그 독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여는 그 과부의 독자의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그러한 장례 행렬인 거예요. 지금 묻으러 가는 거예요, 자식을. 엄마가 막 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저의 고향은 충주고요. 남한강이 옆에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에 3명의 친구가 그 물에 놀러 갔다가 익사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조용한 거예요. 애들은 3일장도 안 해요. 그 다음날 가거든요. 애들은 관도 없어요. 리아카에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우는데? 울음, 통곡, 절규가. 나는 그날 그 엄마들이 미치는 걸 봤어요. 미치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날 내 이후로 지금까지도 내 그 엄마들 앞에는 안 가요. 지금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봅시다. 갑자기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죽은 사람을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한 거에 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부정한 그 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예수님이 자신이 부정해짐을 통해서 불쌍한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고 아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이런 슬픈 장례식이 잔치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절망하던 엄마가 기뻐하고 웃음 짓는 그러한 장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슬펐던 내 인생이, 절망하던 내 인생이 회복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뭐를 쓰고 있느냐면요, 이렇듯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동교회 사명선언문이 뭐예요? 사도행전 29장 그 교회 우리 교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누가복음에서 주권자였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그 감동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동교회에서도 이 감동이, 이 기적이, 이 기쁨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감동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우리 막 순진하다 막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어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자신과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한 4,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가 잘 알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의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아. 세상도 우리는 잘 알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는 결과가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는 걸 알아요. 나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우리는 이제 나이가 50쯤 되면 다 알아.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청소년을 가리키지 않아요. 청소년만 돼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밑에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또 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게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못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다 해. 아이들은 그거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믿어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다니까. 그래서 부탁해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애들은? 못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를 쓰잖아. 떼 쓰면 또 해주잖아. 이 사람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들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안 돼? 때를 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되면 때라도 써보라는 거예요. 때도 안 쓰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어린 시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말고요. 애기들 어려서 막 때 쓰면 다 해줘요. 밥 달라고 물어보세요.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젖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다 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보통의 부모들은 요구 안 해도 다 해줘요. 근데 애가 울면서 떼쓰면 다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동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